2025년에 우리의 매일 읽는 새벽기도 말씀과 주일 본문 말씀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맨 앞부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면 우린 좀 진부한 논쟁,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진부한 논쟁으로 이끌어 갈 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창조하고 계시는지, 우리 삶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막연하게 느끼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과 어떤 접점이 좀 생길 수 있는지 전체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시예요. 시편 8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밝혀 있습니다. 물론 시편 옆에 이게 차곡차곡 적혀 있는 그 부제는 원래 시보다 훨씬 후대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시는 누구의 시야? 라고 이렇게 말해져 오던 구전되던 것들이 적혔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많은 부분 더 그 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8편 유명한 말씀 1절과 9절이 같은 구절이 반복되죠.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시의 마지막 9절 가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거를 시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문학 시험 보는 친구들은 알고 있잖아요. 앞하고 뒤가 똑같이 끝나면 뭐라 그래요? 예, 수미 쌍간 이런 거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앞과 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강조하고 싶은 건데,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온 땅에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 해보셨어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창조가 좀 멀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시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는 되게 감사의 이야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직설적이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고백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은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강조하면서요. 다윗의 현실을 좀 상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상력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쓰고 있을까요? 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은 다윗이 처한 현실을 보여줘요. 지금 누가 있냐면 대적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고요. 보복자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을 하러 많이 나갔고 또 반역을 여러 번 겪습니다. 압살롬도 겪고 여러 아들들의 또 이제 사울 지파에서 항상 늘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오늘 이 주의 대적도 있고 원수들도 있고 보복자들이 있는 이때는 어때일까요? 다윗의 그 삶의 그 시점 중에서 어디쯤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느껴지세요?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후에, 그 반역할 때, 앞쪽일까요? 뒷쪽일까요? 앞쪽.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 같다. 왕이 된 후의 이야기일 것 같다.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앞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묵상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원수들이 많고 보복자들이 많을 때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용병단처럼 사람들을 끌고 다녔어요.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래쪽 민족에게 침입을 받는다 하면 다윗이 가서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들을 받는 거죠. 보답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마을을 구원을 해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몰래 가서 이르죠. 다윗이 이 동네에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반복됩니다.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때는 아마 그 시절이 아닐까 싶어요. 사울에게 쫓겨났고,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고, 그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데 가는 길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항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되게 어떤 둘러싸인 요새들을 많이 선택해요. 자기와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큰 동굴이나 숲풀 같은 데서 거주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예. 그날도 하루 종일 사울에게 쫓겼어요. 누군가 또 우리를 밀고 해서 그 근처에 숨어있던 숲풀에서 뛰어나와야 했어요. 쳐들어오는 사울의 군대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사울도 그 지역의 지리가 밝지 못해서 우리도 어둠과 길을 가다가 이제 진을 치고 좀 자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쫓겨가다 보니까 적당하게 숨을 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굴도 없고 뭐 적당한 나무들도 많이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쉬긴 해야겠는데 보초를 몇 명 세워놓고 잠깐 진을 치고 잠이 들어야 돼요. 행군에 지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은 다 잠에 골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의 상황이 서럽기도 하고 나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누웠는데 말똥말똥합니다. 굴이라도 찾아서 누웠으면 그래도 어떻게 눈이라도 붙여보겠는데 눈을 감아도 별이 너무 밝아요.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다시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고 싶어서 누웠는데 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보게 됐죠. 밝은 별빛도 원망스러워서 눈을 떴는데 그런데 3절 말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사울은 언제까지 나를 쫓아올 것입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의 생명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염려 때문에 내일도 행군하고 나가서 싸워야 될 수 있는데 잠도 못 드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원망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할 일 없이 하늘을 보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거기서 뭘 만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움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이어서 하늘을 보고 있었거든요. 잘 수 없으니까 천장이 뚫려 있으니까 하늘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달과 별과 하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이 두 번째 깨달음으로 연결됩니다. 4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사람과 그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깨달음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존귀하게 나를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이룬 두 번째 깨달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깨달음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6절부터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똑같은 명령 가운데 자기의 왕으로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까지도 쫓겨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눈을 떠서 본 그 밤하늘 가운데에서 다윗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생각하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앞에 띄워드릴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원수, 복수하는 무리, 주님의 대적, 이 이야기 말고요. 이번에는 적이 다른 데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데 요새가 없잖아요. 숨을 굴이 없고 나를 가려들 수풀이 없어요. 한 대짬을 자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해요. 이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대요. 무엇으로요? 찬양으로요. 젖먹이들과 어린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요새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를 요새 가운데 두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은 이 깨달음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를 외워싸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돕는 요새가 없고 나를 감싸주는 수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그 고백으로 무엇을 결심하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주님의 아름다움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심적으로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눈을 잡아 뜯어서 하늘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 다음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창조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별빛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갈 때,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가장 존귀하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이 힘들 때 자기를 보잘것없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드실 때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좋아하세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다도 좋아하세요? 네.
바다 좋아하시는 분은 물놀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데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요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절망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곳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지쳐서 잠 못 이룰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다시금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